이 시간 우리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어서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8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우리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저도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강단에 섭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8번째 시간 함께 하는데 그 복음 중에 중요했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전한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부여받은 그 사역을 행하실 때 외쳤던 복음이 바로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예요. 요즘에 아마 길거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 소리 들을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너무도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분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왜 저렇게 외치고 확성기를 가지고 저렇게 하나.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중립적인 입장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길거리에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셔야 돼요. 주님 나라가 곧 임합니다.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불신지역 또 믿는 사람들 천국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바깥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까? 정말 수고 많으시다. 물론 저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방법은 사람마다 그 마음이 틀렸어. 막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외쳐야 될 게 바로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정통교단들이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아요. 사실 정통교단인 정상적인 교회들이 외치고 다녀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너나 믿어라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쳐야 할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날씨가 더워서 하다가 사모님이 너무 힘들고 또 30도가 넘는 그런 거 있어서 좀 전도하다가 피켓 전도도 하고 또 유성 온천역에서 전도할 때 한 30분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땀이 막 완전히 목욕을 할 정도로 더워서. 그때 제가 외쳤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듣던 안 듣던 지나간 분들에게 한 30분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외쳤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외칠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들을 거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앉아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묻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유, 할렐루야.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 책임이거든요. 하나님 책임 저한테 묻거든요. 그 전에 쓴 청년들한테 제가 이걸 자주 물어봤어요. 제 책임이요, 제 책임. 정말 천국 갈 수 있느냐? 성령 받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정말 성령님 모셔 드렸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물론 천국 가게 되면 입성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에 임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 조국으로 돌아가 유명한 동방견문록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라고 하고 임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혹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이 사망의 땅에 있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 질병이 낫고 어떤 것들이 창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칠병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했던 모든 기적들은 바로 영의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써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계신 곳,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으로는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들과의 만찬에서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 날에 하겠다는 거예요. 임신한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10개월의 완성 단계를 거쳐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먼저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먼저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받을 것이고, 2차적으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영원한 몸으로, 몸이 신령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해요.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층으로 하늘을 나눴어요. 1층 우리가 보는 이 하늘, 2층은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또 많은 볼 수 있는 은하수 있는 우주, 그리고 우주 너머에 바로 3층 하늘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너머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어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완성된 천국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죠.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좋은 말을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우리가 정동 교회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어떤 그 성경 말씀에 이런 건 다 구원파나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완성될 것이다. 우리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도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위정자를 통치해 주고 주관한다면 이 나라는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독재 정치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들과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저 북녘 땅에, 중국 땅에, 러시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른 날이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찬양 인도하다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설교자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하는 분이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이 교회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저 형제자매들 저 삶을 통치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대통령 위정자들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통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 이런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과 이덕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니까. 자신들은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왕,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중국의 시진핑이 수천 명의 선교사님을 다 내쫓고 협박하고 그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억 명 가까이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생겼다고 저는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 지방에도 중교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지금 부여 중앙 침례교회 거기에 담임으로 오셨는데 그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중국 공안들이 찾아와서 너의 자녀들이 어느 학교 가는지 내가 다 안다. 너 빨리 안 나가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네 잘뿐만 아니라 막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다 놓고 나오셨어요. 그동안 이루었던 것을 다 놓고. 교회 십자가 다 부숴버리고 폭군에 다 밀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실제로 그 크리스찬들이 울면서 제발 교회 무너뜨리지 말라고 막는 모습을 하면 유튜브에 너무도 많아요. 눈물로 볼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재자들은 믿는 자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이 말씀은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소망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고백에도 나와 있듯이 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도다. 역대상 29장 2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우주 만물에 통치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왕인 다윗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분들이 그래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라고 그 하루에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그냥 그렇게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맡겨진 일을 행하고 그러고 그 가운데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내일도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상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요 고통입니다. 기독교 번쟁론가들이 쓴 고통에 관한 책들도 제가 또 두꺼운 책도만 읽어보고 해봤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온전한 나라가 없어요.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안네 프랑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집 꼭대기에는 유대인을 죽이려는 게슈타포의 독일 비밀 경찰이었죠. 를 피해서 가족이 숨어 지내던 비밀 장소가 있었습니다. 13살 때 안네는 그곳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일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두려움과 잔인한 살인과 죽음과 전쟁 너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평화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죽게 됐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 장사꾼이 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나라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가지에 깃들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를 심으면요 최소 1.5m에서 3m에서 4.5m까지 자란다고 해요. 예. 제가 지금 키가 180 정도 되니까
뭐 이거 엄청나게 작은 시지만 1.5m에서 3m, 4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님께서 그 초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또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드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요한도 예수님도 전했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 기간 중에 예수님께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이 잘 나타난 사도행전의 첫 장과 마지막 장, 이 사도행전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두란노 서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장과 끝장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매우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던 건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혁수야, 나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 정말 사랑한다. 너도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교회 상처가 될까 봐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왜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교회고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우신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분명 나와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러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임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동명자가 찬양 또 이렇게 인도를 하고 또 중간에 제가 나와서 또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천국의 모형과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천사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80년, 100년까지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
이 짧은 생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학업을 통해서 직장과 어떤 사업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좀 다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정말 독실한 연인들 보게 되면 꼭 상을 받을 때 여러분 한번 그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아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뭐 미국의 유명 배우들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대놓고 설교를 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아주 유명한 배우,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그 배우, 그런 배우도 대놓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우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다가 쫓겨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만 못 높이, 나도 높이를 받을 거야. 성도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어떤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인기가 떨어졌다고. 자신을 위해 살아서 그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위해 살게요. 저는 그런 서약을 했어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 삶을 드려도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향한 영적인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고가 인터섹션입니다. 헬라어로 엔툭시스라는 단어인데 청원, 탄원, 대담, 면접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인터섹션, 중재,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도고는 이웃과 교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이 중요성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적진을 사탄의 이 적진을 파괴하는 장거리, 영적인 장거리 미사일과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 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나 선교지, 또한 우리의 중보 대상자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도록 도울 수 있는, 또 그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사탄의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기도를 갑자기 시키셔서 기도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에 있었다는 것, 그걸 간증한 분들이 저는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요, 남을 위해서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힘들어요. 물론 힘들지만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은 나보다 더 힘드셔요. 사실은 제대로 선교사님 하는 분들은요, 정말 눈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할 양식을 주셔야 하면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요, 난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 힘듦, 이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기도를 못했지만 내 이 해결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사탄이 이 성도님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오키나와에서 선교할 때 거기 아주 큰 우상 성이 있어요. 아주 큰 우상이. 예.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성을 돌면서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 느꼈던 거예요. 그냥 하는데 막 찬양이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얼마나 막 영적으로 누르고만 하는지를 느끼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갔어요. 팀들이 그 코코바 교회 그 일본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나도 느끼는 거예요. 이 뭐지? 막 그 머리가 슬 정도로 막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막 찬양하고 하니까 끝에 이제 돌아올 쯤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걸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연세 기도를 했어요. 잠도 안 자고 돌아가면서 3시간 기도하고, 이 자매가 또 3시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코코바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 그때 너무도 놀랐어요. 청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 이 영적으로 막 누르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력합니다. 귀신 역사들이.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도 읽고 공부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은 부분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 침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저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문용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주님 향하여 손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향하여 손 높이 들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곧,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깊이 깨달아 알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서 묻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에, 슬픔의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죄 중에 간구할 때 예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주 기관체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또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이 시간 예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수마귀 귀신들의 공격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큰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고 순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